학생 나와서 하나님 말씀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경외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니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 5번째 주일로 온 세대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장년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 세대 연합 예배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대 소망이 끊이지 않는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또
황금 들판이 펼쳐지는 풍년의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조건이 있어요. 좋은 종자가 있어야 되고, 좋은 토양이 있어야 되고, 또 좋은 환경, 제때 비가 오고 햇볕이 나고 그런 환경도 좋아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을 때에 풍년이 들고 좋은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그 밭을 묵혀두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황무지처럼 황폐화돼 버립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런 때가 있었죠. 보릿고개를 걱정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동박사 보릿고개 뭔지 아세요? 보릿고개 뭐예요? 모르죠? 네.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 6월. 근데 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 먹을 게 다 떨어져. 지금은 쌀밥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기껏 보리밥 먹었어요. 보리밥도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근데 보리 결실하기 전이 되면은 먹을 신양이 다 떨어져 버려요. 4월, 5월 되면은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그것이고 보릿고개. 그걸 잘 넘겨야 돼요. 잘 넘겨서 6월 보리 수확을 가지고 또 다시 먹고 살고 그렇게 그런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배고픈 시대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땅도 별로 없기 때문에 산자락, 돌밭이라 좀 개간해가지고 밭자락도 만들고 또 논두렁에다 콩알이라도 심어가지고 수확하려고 논두렁 콩 심기 운동도 하고 어르신들 생각날 거예요. 그러셨죠? 그래서 좀이라도 수확을 더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살게 되어서 그런지 우리 주변에 보면은 농사 짓지 않고 놔둬버린 땅 많아요. 잡초들이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황폐된 그런 땅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도시 사람들이 사가지고 농사도 안 짓고 놔둬버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땅들이 많아요. 땅을 묵혀두면은 땅이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자라서는 안 될 온갖 잡초들이 자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똑같아요. 우리 마음밭과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밭도 잘 관리하지 않고 놔둬버리면은 황무지처럼 메마른 심령이 됩니다.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 마음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했어요. 주인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밭은 그 씨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씨를 밭에다 뿌려도 밭이 딱딱하다거나 돌만 있다거나 가시덤불이 있다면은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어떤 밭일까요?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길가와 같은 밭은 흙이 딱딱해가지고 씨를 뿌려도 그 씨가 흙에 묻지 않기 때문에 묻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햇볕 나면 싹도 안 나고 말라버려요. 그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돌짝밭은 흙이 얇게 있어서 비록 싹은 날지 모르지만은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면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다시 들어버려 타버려요. 가시덤불밭은 그늘이지기 때문에 싹이 나긴 나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콩나물처럼 연하게 순만 나다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생을 끝내버려요. 콩나물하고 콩나무는 다르잖아요. 콩나물은 열매를 못 맺어요. 이 가시덤불 같은 그런 밭이에요. 그러나 좋은 밭, 옥토에 떨어진 밭은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을 맺더라는 말씀입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 상태고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 밭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씨를 뿌리는데 그 말씀이 사단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느냐 아니면은 좀 어렵고 힘들 때는 다 말라져 없어져 버리느냐 아니면 너무 연하게 자라다가 결국 결실도 못하고 죽어버리느냐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삶으로 실천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묵은 땅의 특징이 무엇이냐? 묵은 땅 말 그대로 딱딱합니다. 딱딱해요. 내 마음밭을 일구어서 부드럽게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굳어져요. 딱딱해져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깊은 영성을 수여하는 일에 열심내지 않으면은 내 마음밭이 무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말씀이 떨어져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싹이 트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엔 사탄이 와서 좀 먹어버린다요. 사탄이 뺏어가 버려요. 왜? 사탄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열매 맺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사탄이 좀 먹어버려요. 단비가 내려도 그 비를 잘 흡수하지 못하고 다 흘려보내버립니다. 비가 와도 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 딱딱하기 때문에 흘려보내버려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라면은 딱딱한 마음은 길바닥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갈아엎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의 보습으로 갈아엎고 늘 기도를 통해서 갈아엎고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 더 하다면 성령으로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은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었죠. 그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사랑한다고 자기 민족 사랑한다고 하면서 혈기를 부려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그랬잖아요. 딱딱한 그 마음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는 미디안 광에서 40년을 훈련해서 40년 동안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갈아엎는 그런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묵은 땅은 잡초가 무성합니다. 농사 지냐고 땅을 묵혀두면은 아무것도 안 날 것 같은데 많은 것들이 나요. 수많은 잡초, 특별히 가시 달린 그런 가시덤불 같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마음이 무거지면은 온갖 잡초와 가시떨기가 자라듯이 우리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자라서는 안 될 것들이 자란다는 거예요. 무엇이 자랄까요? 시기, 질투, 교만, 분쟁, 수근수근한 것들, 온갖 못된 것들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는 없어요.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세상 것들이 충만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고 그러듯이 진공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는 그것을 없애려면 성령 충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모든 온갖 나서는 안 될 잡초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잡초가 무성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잡초에게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기게 돼요. 곡식이 잘 자랄 수 없습니다. 잡초는 뭘 말해요? 세상 근심 걱정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이 시간도 세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자리 잡지를 못해요. 어떤 분은 마음의 근심 때문에 말씀을 건성건성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허겁지겁 교회 나오느라 아이고 내가 현관문이나 제대로 잠그고 나왔나? 가스불 제대로 잠갔나? 불이나 끄고 나왔나? 다 잘했으면서도 괜히 그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예배 드리면서 한 손도 내가 숙제해야 되는데 숙제 언제 할까? 내가 게임도 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들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고 잡초라는 잡초. 요즘 건강염려 환자들이 건강영렵증 환자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자기 몸을 너무너무 과할 정도로 그냥 너무 생각해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진단해본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요. 집에 가서 해도 아닌데 의사 선생님 또 오진했을 거야. 나 아픈데 또 다른 병원 가보고 또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 다 이상하네. 난 아픈데. 그 건강염려증 환자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이 병원 저거 뜰싸다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 생각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육체 질병이 나오게 된다는, 연결된다는 거예요. 생각, 마음이 우리의 또 육체를 지배하거든요. 또 묵은 땅은 메말라 있습니다. 메말라 있어요. 사람들을 스스로 속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연륜이 쌓이면은 그래서 내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초신자의 그 뜨거운 신앙보다도 자기는 10년 이상 수십 년 그렇게 신앙을 새겼으니까 나는 성숙했고 대단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열심히 활동하면은 내 신앙이 한없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신앙생활이 단지 생활 습관으로 굳어지는 것. 그거 위험해요. 물론 우리가 날마다 주일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교회 나와야 된다, 그거 딱 정해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정해놓은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타성해져서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뭐 감격도 없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은혜를 사모한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재웅아 뭐 죽을 때 얼른 뭐 뻔한 그 말 하겠지 뭐 하고 그냥 흘러보내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설교를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걸 잘 적용하고 은혜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말씀을 듣는 대로 아멘하고 그렇구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신앙이 타성해져 버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그냥 아무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무덤덤합니다. 예배도 습관적으로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그 문제라는 것이죠. 또 내 가정도 묵은 땅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가정에도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사랑도 메말라 버립니다. 얼마 전에 한국정신문화원에서 5-6살 먹은 유치원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그 5-6살 먹은 애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니까 돈 벌어 오는 사람, 신문 보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그렇게 대답했대요.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니까 밥 해주는 사람, 빨래 해주는 사람, 잠잘 때 나 잠 재워주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대요. 어린이들의 머리에 새겨진 부모상은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그런 것들이 딱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스위스의 교육가인 페스탈로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최상의 학교이다. 이 학교의 교과 과정은 사랑이다 라고 했어요. 가정은 한마디로 사랑이 있어요. 사랑.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가정이 정말로 우리 성도의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묵은 땅이 된 경우가 많아요. 묵은 교회는 점점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고 남을 비판하고 끼리끼리 편만 만듭니다. 그런 교회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해타산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이고 교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 네가 나에게 얼마를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얼마를 한다.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니까 나도 어떻게 대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에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거 아니에요. 계산적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을까? 기경한다면 갈아엎는다는 말이에요. 좋은 땅으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기경할 수 없어요.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뭐 정신과 의사도 뭐 심리학 박사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화면에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완악한 심령을 부수는 방망이와 같아서 또 뒤엎는 잡초들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방망이와 같고 불과 같아요. 그래서 완악한 마음에 돌멩이 같은 쳐서 가루를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잡초들은 태워버리고 그런 불과 같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갈아엎어 보면은 모든 게 드러나게 되죠. 갈아보면은 겉에 볼 때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한번 전기로 갈아보면은 속이 드러나게 되죠. 속에 들어있는 돌멩이들, 억센 뿌리들 이런 것들은 말씀의 방망이로 부수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옥토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돌멩이들은 말씀의 방망이로, 잡초들 뿌리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서 옥토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고 방망이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는, 소생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정보 홍수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많은 정보가 있더라도 내 심령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상 정보가 아니에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농사 지을 때 땅도 갈아엎지 않고 씨 뿌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힘이 들지만은 밭을 잘 뒤엎고 고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의 심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밭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하고 내버려두면 묵은다는 거에서 묵혀두면은 씨도 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사단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을 내버려두는 사람,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잘 갈아엎은 후에 말씀을 심어야 돼요. 언제 기경하라고 했습니까? 지금이에요. 그리하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기경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도로 기도해야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삶을 보면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그들은 수많은 기적도 봤습니다. 자신들도 그 기적을 행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가르쳤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생각지도 않고 서로가 주님 왕이 되면은 나는 좌에서 우에서 한 자리 주십시오. 그런 세속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순간에도 그들은 서로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자리 다툼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시사 다락방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겁쟁이들이었어요. 우리도 잡아 죽이지 않을까? 겁을 먹고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당부하신 대로 마가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남은 삶을 힘있게 사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로 기경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하고 딱딱한 것을 바로 보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내가 얼마나 기도에 게을렀던가, 내가 얼마나 주의 일에 소홀히 했던가, 내가 얼마나 주의 사업에 인색했던가, 내가 얼마나 모든 생각이 부정적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남의 허물을 들추어냈던가. 성령님께서 모든 걸 비춰주시면 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실제 모습을 보며 성령으로 통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묵은 마음을 다시 성령으로 갈아엎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역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은 2000년 전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님이나 지금 성령님이나 동일하신 성령님이,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힘을 다해서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인도함 받을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 근심, 걱정, 재리 이런 잡초가 무성하고 메말라 있는 내 심령의 묵은 땅을 옥토와 같이 부드럽고 기름진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나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기경하고 말씀을 심으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임하사 의를 빛같이 내리시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다시 보고 합니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기경되고 깨뜨려진 자를 들어 쓰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마음을 깨뜨리는 자. 사람은 깨어진 것을 버려버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것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법칙 중 하나예요. 사람들은 깨어진 것을 냉정하게 버려버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깨진 그릇을 다시 빚어서 다시 사용하시고 더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묵은 땅, 묵은 심령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경하고 기도로 토에 잡아가면서 기경하고 성령이 뜨거운 물로 태워서 새로운 밭, 옥토밭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날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묵은 땅입니다. 황폐한 마음밭, 완악한 마음밭을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회개하며 성령의 불로 태워서 옥토밭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를 심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